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바뀝시다. 우리 좀 바뀝시다. 이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바뀔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말씀 충만하면 바뀝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렇죠. 사람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사람도 변화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급하고 막 화도 불같이 잘 내는데 이제는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늘 비관적이었고 세상을 우울하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밝고 긍정적이고 씩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 근데 사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나보지 못합니다. 제가 살면서 삶의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노세요, 노세. 늙으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고집도 세고 강팍하고 그랬던 사람이 늙어서 좀 힘도 빠지고 나니까 조금 좀 부드럽고요.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에요, 고난. 심각한 고난. 정말로 이 경영하던 회사가 쫄딱 망하고 내 몸에 불치병, 암병 같은 것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찢어지는 고통, 아니면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런 기가 막힌 이 뼈아픈 고통을 통하여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또한 봅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으로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날 어둠침침하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밝고 힘찬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늘 자신이 없고 웅크려들던 사람이 매일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다 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봐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바뀜의 역사예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통해서 바뀌거나 아니면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이 야고보의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야고보를 죽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내 인기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실제 통치권은 헤롯 가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BC 47년에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 로마에 돈을 바치면서 로마로부터 유대의 통치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갖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헤롯의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
그리고 이 아이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린 그 잔혹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의식, 종교의식을 열심히 따르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갖다 잡아 죽이면은 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죽인. 야고보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러나 기꺼이 이 헤롯의 칼에 의하여 첫 번째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라요. 첫 번째는 이 야고보의 변화입니다. 야고보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삶을 보면요, 야고보는요 절대 순교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야고보는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몇 가지를 보면요 야고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는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잠시 쉬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묵을 곳을 좀 알아보게 자기 제자들 갖다 며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배척합니다. 싫어해요.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듯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나병에 걸린 한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좀 들리시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막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마디 하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 다 불살라 태워버리도록 하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고보를 갖다 보시면서 별명 하나를 지어주시잖아요. 너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말은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Son of thunder, 그런 말이에요. 막 우르릉팡팡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좀 열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욱한다는 사람. 욱하고 막 화를 갖다 주체하지 못하는 막 충동적인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고보는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중에 자기 동생 요한과 함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예수님 측근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출세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이 사로잡혀. 다른 제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내가 우선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자기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밤낮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무언가 좀 뭐 좀 받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축복도 받고, 그런 걸 생각하죠. 이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됩니까? 드리는데 자기 목숨을 드릴 정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유대인 그 당시에 역사를 갖다 썼는데, 그분이 쓴 교회사에 보면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200년 그 AD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쓴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듣고서 거기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기를 갖다가 데리고 가던 이 간수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는 생명의 우리의 정말로 구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간수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대한 거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야고보가 옛날 같으면 보통 성격이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을 껴안아주지는 못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입을 맞춰줬대요. 입을 맞춰줬대요.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 보통 때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 동생 요한도 바뀌었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한 1, 2, 3, 4 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나가지고 이 간수와 이 야고보가 둘이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끌려가 가지고 함께 동시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사실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격도 잘 변하기 쉽지 않고요. 습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합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말씀 충만하면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담대하고요, 어디 가서나 예수 전하고요,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요, 불같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저는요, 또 여자가 그래, 여자가.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원래 O형인 줄 알았어. O형. 그래가지고 원래서부터 태어나면서 아웃고잉하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말은 자기 A형이에요. A형.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A형은 보통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데 당신 도무지 A형으로 안 보여요. O형 아니에요. A형이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자기도 옛날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아주 소심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를 갖다가 실제로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가 옛날에는 섬세하게 꼼꼼하게 계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그냥 다 맡기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바뀌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갖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이 사람은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인생 철학이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다른 건 보이죠.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갖다가 막 이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인정사정 보자. 그러면서 기업을 일궜어요. 그가 53살에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이상을 차지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알죠.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는 사람. 그런데 53살에 그렇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계산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 그 당시에 가진 것을 보면요. 지금 빌 게이츠의 몇 배라고 그래요. 그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55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명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 잘 모르겠어요. 노이로제, 정신병 같은.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악몽을 갖다 계속 꾸고요. 의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신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된다고. 죽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서부터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록펠러 할 때마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생을 11조 했던 사람. 어려서부터 몇 불 생기면 그거 가지고 11조 했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11조를 갖다 걸러본 적이 없어요. 그랬지만은 이제 돈을 갖다 벌기 시작하면서 11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했고,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사업, 돈, 성공 이것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던 그 밤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진정한 마음 없이 내 모든 생각은 돈에 있었고 사업에 있었고 내 모든 생각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God is everything to me.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 인생관을 바꾸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영적 멘토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의논을 하고서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는 돈 버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데 마음을 쏟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요. 이 사람이 세운 것 보니까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요. 뉴욕에 가보신 분,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허슨강 옆에 크게 돌로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요. 그것을 위시해 가지고 4,928개의 예배당을 갖다 세웠다고 그래요. 거의 5,000개나 되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러면서 55세를 갖다가 넘기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98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자기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갖다 느끼는 그 순간에 자기가 처음에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도의 모습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건 비서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반부 55년의 인생은 내가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나보다 먼저 간 내 아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십니다. 나는 나를 못 바꿔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고통을 주어서 바꾸실 때도 있어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고통 아니면 내가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 갖다가 막 가는, 막 내 뼈가 갈리는 그런 고통을 통하여 나를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가지고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내일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 속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이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성격 중에도 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성격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내 기질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늘 하루하루의 삶이 밝고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잘 참고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바꾸셨듯이, 락커펠러를 바꾸셨듯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바뀜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놀라는 두 번째는요, 그의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는요, 나를 갖다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마저도 드리는 이것이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야고보는요, 자기가 가져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는 계속 달라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이젠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야고보는요, 제가 야고보를 갖다 상상할 때 야고보는요, 좀 이런 사람 같아요. 야고보는요, 원래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보통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갖다 고용해가지고 생선을 잡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주예요, 선주. 그러니까 절대 뭐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내면서, 이런 집안에서 지내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자기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자기 남편이 돈도 넉넉하고, 그러니까요, 자기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사람은요, 자기 남편 놔두고 예수님,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요, 자기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종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는 거죠. 예수님 필요하신 거 있어요? 제가 여기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번 돈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될 때 우리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야고보가요,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니고 섬길 만큼 섬겼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원하는 것 그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뭐 야고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것을 가져야 속 시원하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딛고 일어서야만 좀 마음이 풀렸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젠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이 사람이요 본 거예요. 무엇을요? 하늘나라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영광 가운데 자기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거 보니까요 이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 저는요 정말로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출세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영광이에요. 내가 받을 구원의 영광, 하늘나라 영광에 비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좀 올라가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뭐하고 장관하고 이런 것은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저희는요 저희 교회는 보다시피 굉장히 천국을 강조하죠. 내세를 강조합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진짜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같다. 엄마 뱃속에 언젠가 10개월이 채워지면요 언젠가 나올 거예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엄마에게서 나오는 순간에 펼쳐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즘 조금 보고 있지만 그걸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글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거기에 내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물질관이 바뀌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린 모습도 바뀌고요, 삶이 바뀌는. 이 세상, 사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다 알잖아요. 성경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제 다 지나가면 저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이 바뀌려면요 내가 천국과 지옥 많이 생각하면 바뀌어요. 박에스더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한국 최초의 의사였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박서양? 기억 안 나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 백정의 아들 박서양. 그런데 이 박에스더는요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박서양은 최초의 남자 의사예요. 여자 의사예요. 이 사람은요 1876년에 이 서울 정동 부근에 있는 가난하게 사는 김 씨의 딸 4형제 중에서 셋째로 태어납니다. 그 한 10살쯤 되었을 때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정동에 이 정동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는 아펜셀러에게 고용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펜셀러의 소개로 해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통해 가지고 이 박에스더가 이 이화 학당 바로 열었는데 처음으로 이화 학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화 학당의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이 박에스더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이었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가지고 4명 앉혀놓고서 이제 학교를 갔다 연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에스더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원래 아버지 김씨를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 이름 김전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 에스더로 바꿉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돼요. 주를 위하여 살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화학당을 1890년에 졸업한 다음에 그때 미국에서 의사 선교사로 입국한 제임스 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닥터 제임스 홀 선교사를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이제 영어도 좀 하니까 도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갖다 치유하는데 돌아다니다가 이 제임스 홀, 닥터 제임스 홀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병에 걸려가 죽어요. 딸 하나 남겨두고 그 자기 와이프는 이 뱃속에 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로제타 홀이 남편이 죽으니까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나중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제타 홀이 누굴 데리고 갔냐면은 이 박 에스더와 그 당시 에스더인가 그 당시 같이 결혼했죠. 박 에스더와 그 남편이었던 박유산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요 한국에서 여자가 남자 성을 따라 가지고 성을 바꾸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죠? 한국은 아직도 뭐 김씨고 남자 미국만 바뀌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 성을 따라 가지고 박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공부하다가 1896년 에스더가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그것이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거기에 최초로 입학해요. 한국 사람 최초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남편 박유사는요, 로제타 홀이 그 집안이 경영하던 뉴욕에 있는 농장에서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내의 학비를 갖다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년 미국 생활한 동안에 이 부부가, 아내는 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공부한 동안 남편은 뉴욕에서 막노동하면서 떨어져 지내. 그래서 남편은 이게 사진을 갖다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거 잊어버렸네. 구글에서 보세요. 얼마나 남편이 잘생겼는지 몰라요. 선하게 생기고 정말로 그렇게 생겼어요. 박에스더도 사진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1990년 드디어 이 박에스더가 졸업을 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인으로 최초로 의학 MD 의학 박사 학위를 갖다가 받는데 남편이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아내 졸업하고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졸업하기 20여일 앞두고 급성 폐렴으로 남편이 죽어요. 이 기가 막힌 거. 세상에 6년을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서포트했는데 졸업 20일 앞두고 박유산이 죽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기가 막혀. 박유산의 묘지가 지금 볼티모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볼티모어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영만리 미국에 와가지고 부부로서 6년을 갖다가 헤어져 지내고요. 공부하고 그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아내에게 했는데 아내가 졸업하게 되니까 죽어요. 박에스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박에스더가 남편을 볼티모어에 홀로 묶고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하러 한국에 가냐고. 여기서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지. 그래서 자기는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평안도 황해도 거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평양에 이 맹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맹아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전도 부인을 갖다가 여자 길러내는 성경 학교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간호원, 양성소, 지금 뭐 간호대학 같은 거죠. 그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간호사들을 갖다 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불철주야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다가 34살 때 의사가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34살 때 너무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도 하늘나라에 갔어요. 너무 젊은 나이 34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34살에 죽어요?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은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 목사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한국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한국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구원시켜야지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불쌍한 우리 내 민족의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하면서 예수 전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크리스찬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안디교회 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시키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돼. 이것이 크리스찬. 이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지 됩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고통을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을 고통을 뭐 기가 막힌 일들 막 당해가지고 겨우겨우 억지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위로, 그 힘,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가서 우리가 가서 살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희망 속에서 그 나를 위하여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진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우리도요, 정말 야고보처럼, 록펠러처럼, 우리 박에스더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홀처럼. 그래가지고 이젠 내가 바뀌어지고 내 성격도 좀 바뀌어져야지 돼요. 내 못된 것 이젠 좀 버려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버려지는데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좀 바뀌어진 다음에 이제 주님, 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이 인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못돼 먹은 성격도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타고난 기질도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정말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왜 안 변하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